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서신을 쓰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한 다음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가 살펴보았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셨고,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를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볼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의롭게 된 결과를 지금 서술하는데요. 그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속량하신 자기 백성이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 기쁨은 잠깐 머물다가 없어지는 그런 가벼운 기쁨이 아니라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되는, 그치지 않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저는 그치지 않는 기쁨이란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자, 먼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대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이 주시는 화평 때문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했습니다. 자, 첫 문장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가르친 바를 요약하고 있어요. 자,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에 있었죠. 자,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칭의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칭의의 정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를 선언하는 것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자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법적으로 무죄로 인정해 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시니 나는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러주셨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아주셨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전에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죄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1장에서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불의와 불경건함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진노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3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고 했죠.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만족시켜 주시는 그런 무한한 가치를 지닌 그 피를 하나님께 바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는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와 화목한 관계를 맺으시게 된 것입니다. 자, 좀 더 복습해 볼까요?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는 속죄, 죄를 없애준다라는 뜻도 있다고 했지요. 자, 예수님의 피는 구약시대 때 속죄일에 드려졌던 염소의 피보다 더 귀하여 모든 죄를 단번에 또 영원히 씻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 무인지경에 버려졌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를 지고 멀리 누구도 찾지 못할 곳으로 우리의 죄가를 가져가셨습니다. 화목제물이란 단어는 또 속죄소를 의미한다고 했죠.
속죄의 피가 뿌려지던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의 덮개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두 그룹 천사의 날개가 만나는 곳에 수염소의 피가 7번 뿌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그 자리, 바로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위한 속죄소였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주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위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죄책감과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당하신 그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잘 아시는 샬롬이죠. 자,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적대감이 사라진 상태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것이고, 그리고 각자가 자신의 존재 목적을 이루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번영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해요. 자, 여러분, 죄는 어둠과 혼돈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닿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이 어땠어요? 혼돈과 공허, 어둠과 기품이 이렇게 마구 뒤섞여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인간의 사회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다 뒤바꾸어 놨다 그랬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뒤집어 놓았다, 익스체인지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우상으로 대체해버리고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의 결혼 관계를 동성애로, 남자와 남자 그리고 여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맺는 그런 위법으로 뒤바꾸어 놓은 그런 혼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의롭게 하십니다. 의를 이루셨어요. 이것은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가 망가뜨리고 왜곡시켰던 것이 원래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바로 잡혔습니다. 그러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이제 회복되게 되는 것, 바로 잡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자, 제자리로 돌아온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제는 번영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의롭게 된 자들이 누리게 되는 그 샬롬인 것이죠.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우리를 다스리는 원리, 항상 평화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라는 그런 영국의 유명한 부흥 전도사가 있죠. 18세기 영국에 그 감리교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의 생애는 잘 공부해 둘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영적으로 미숙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가 총각이었을 때 1735년에 그는 신대륙, 미국이죠. 당시에 영국의 식민지였던 조지아주에서, 미국 조지아주에서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 나름대로 그래도 결단을 하고 런던을 떠나 거기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대서양을 횡단해 가던 그 한 3개월간의 여정에서 거의 미국에 도착하기 한 열흘 전에 되었을 때 바다에서 심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뭐 배가 흔들리고 막 물이 넘치고 배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웨슬리는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막 죽을까봐 막 두려워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이 폭풍우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무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영국을 함께 출발했던
독일 경건주의의 일파였던 모라비아 교도들이었습니다. 웨슬리는 자신이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에 몹시 실망하고 또 스스로가 놀랐어요. 그런데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런 폭풍우 속에서도 저렇게 평안함을 누리는 그 사람들을 보고 큰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736년에 그는 미국에 첫 발을 내디뎠고 조지아주의 사바나라는 곳에서 거기서 교구 목사로서 봉사하게 됩니다. 그곳 사람들에게 무도회를 금지시키고 또 여자들에게 사치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등 아주 엄격한 신앙생활을 강조했어요. 그는 이제 영국에서도 홀리 클럽이라고 이런 아주 경건하게 사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그런 목사 집안에서 태어난 또 목사였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가르치는 동안 그는 두 가지 문제를 겪게 됩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이 아직도 구원 문제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애 문제였습니다. 한 여인과 사랑에 빠져 있었는데 소피 합키라는 여인에게 청혼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연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웨슬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래서 확고하게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청혼까지 했는데 확고하게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결혼할까 말까를 이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이렇게 경솔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 합키라는 여인이 윌리엄슨이라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가 뒤끝을 발휘해요. 자, 이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 사바나의 교구 목사인 자기한테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이 나태해졌다고 그래서 이들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자 합키와 윌리엄슨이 웨슬리가 자신들을 모욕했다고 법정에 고소하게 됩니다. 웨슬리는 이것이 사적 감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신앙적인 문제다. 이렇게 항변을 했는데 배심원들도 그의 입장을 들어주긴 했지만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그래서 2년 만에 그는 사역을 접고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실패한 거죠. 웨슬리가 폭풍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했던 것, 그 마음에 평안이 없었던 것은 그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했던 것과 뭔가 깊은 연관이 있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그의 마음 상태는 또 그가 결혼 문제에 있어서 경솔하게 행동하고 아주 미숙한 모였던 그런 것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나중에 웨슬리는 영국에 돌아와서 그래서 모라비아 교도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회에서 루터의 로마서 서론을 누군가 읽어줄 때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주님과 아마 깊이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한 것이요. 그것을 보통 그가 거듭난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혹시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아직 거듭나지 못한 그런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충분히 확신하지 못하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영적인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과 거기서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마음에 큰 평화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 평안이 있을 때 우리는 그치지 않는 기쁨을 우리 마음에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그 기쁨이 그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도의 특권이죠.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럽니다. 자, 바울은 두 번째 축복으로 우리가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자,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을 말하죠.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셨다라고 했는데, 속량이란 값을 치르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전에는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죄의 노예라고 했지요. 자, 그런데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죄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이제 해방된 우리는 어디에 오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은혜의 지배 아래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바울은 여기서 들어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왕을 아련한다 할 때 그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왕의 존전 앞에 나아감, 대단한 특권이지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청와대를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가 다스리는 곳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지요. 누가 들어갑니까? 왕이, 대통령이 오라고 한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청와대가 다 개방돼서 누구든지 거기를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대통령 앞에는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을 만난다면 우리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아마 평생 자랑하게 될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런 자기 백성들에게 얼마든지 자기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말하는 은혜의 보좌라는 단어,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린 시은좌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시은좌가 뭐예요? 일명 속죄소. 지성소에 있던 그 언약궤의 덮개를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법궤의 뚜껑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장소예요. 바로 그 자리에 피를 뿌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거기가 속죄소였죠. 그런데 다른 말로 거기는 은혜의 보좌라고 불렸습니다. Mercy seat. 하나님이 그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던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피로 열어놓으신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 담대하게 나아가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특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것이 특권인 이유는 구약시대 때 속죄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가 아니었죠. 속죄소는 일반 백성은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제사장들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일반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요. 오직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데 이 곳이 이제는 열린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는지는 이미 설명드렸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겼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한번 보실까요?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앞을 가로막고 있던 지성소와 성소를 분리시키던 그 커튼이 찢겨 나간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 이제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게 되었음을, 예수님의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신 사실 때문에 이제 그 휘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갈라놓던 그 휘장이 이제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고 의롭게 된 자마다 이제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들어가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요. 자, 우리는 기도할 때 사제나 어떤 신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에 대한 교훈을 또 따로 배우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본을 잘 따르면 됩니다. 자, 주기도문이라고 우리 부르는 우리 그 기도지요. 거기서 예수님은 제일 첫 마디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원래 아들 예수님만이 누리던 이 아들됨의 특권을 우리에게도 다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아버지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하셨어요. 이런 아버지와의 새로운 관계성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이 아버지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가까이 나오게 해주셨어요.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눠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또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자, 화평함과 하나님 앞에 화평함을 얻은 우리는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분께 구하는 바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그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소망 때문입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바란다라는 그 단어가 바로 소망하다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소망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얻을 거라고 기대하는 이유는 기대하는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장엄하고 빛나는 그 임재를 가리키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될 영광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기억나시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영광을 소망하며 이제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적대감이 사라졌고 이제는 기도로 그의 존전에 지금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 앞,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직접 나아가 그분을 대면해서 볼 것을 우리가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기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이란 이 미래를 현재로 끌어들여 그것을 지금부터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미래의 소망이 얼마나 그 기쁨이 큰지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3절과 4절 보실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자,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환난 아시죠? 인생에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을 말합니다. 자, 환난을 자꾸 경험하게 될 때 뭐가 생겨요? 우리 안에 인내심이 생깁니다. 웬만한 고난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참을성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쌓이면 뭐가 된대요? 그것이 연단이 된다고 하죠. 연단이란 시험을 거쳐서 입증된 인격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대장장이가 쇠를 불에다 탁 넣어서 시뻘겋게 된 쇠를 막 두드리죠. 그런 다음에 물에다 쫙 넣습니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단하는 겁니다. 단련하는 거죠. 쇠를 벼려서 더 단단하고 주인이 쓸만한 그 도구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자꾸 나를 치는 그 고통을 인내하는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 아주 단단한 인격으로 빚어지게 되지요. 여러분 그 축구 선수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면 나가 떨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국가대표 선수들하고 여러분 축구를 하다가 부딪히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훈련돼 있거든요. 평생 축구를 하면서 단련된 몸을 가지고 있어서 축구 선수를 보면 몸이 호리호리해 보이지만 실제로 막상 부딪히면 다른 사람은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단련되고 훈련된 그 몸은 너무 단단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견디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빚어질 때 아주 단단해져서 웬만한 고통과 아픔으로는, 웬만한 역경으로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주 단단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을 말합니다. 이렇게 성숙한 인격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소망까지 이루어준다고 합니다. 자, 야고보도 아주 비슷한 교훈을 주지요. 야고보서 1장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인내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바로 완전한 인격이구나.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인정해주는 그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 온전하고 완전한 인격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당하면서 나온 거죠. 시험과 고난 자체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빚어지고 단단해져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어떤 평론가가 쓴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서구 사회에서는 더 이상 뛰어난 문학 작품이 나오고 있지 않다고 불평하는 글이었어요. 그럼 뛰어난 문학 작품은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가? 제3세계 작가들의 손에서 쓰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유하고 풍족하게 사니까 미안한 말이지만 인생을 모르는 거야. 인생의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고통과 역경을 겪고 그 환난을 견디면서 빚어지는 그 인생에 대한 그 통찰력과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평안하게 살아왔거든요. 온실 속의 화초같이.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인생에 대해서 해줄 말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문학 작품이 이런 서구 사회에서는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불만. 오히려 전쟁과 가난 속에 그리고 차별과 억압을 당한 사람들의 그 인생의 경험 속에서 그것이 빚어져서 아름다운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문학 작품으로 승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경건하고 신앙이 좋은 분들 한번 이렇게 만나보시면 저 사람이 지금 저런 모습이 된 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엄청나게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견디면서 그런 깊은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림 속에 저렇게 빚어지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바울은 소망이 확실한 이유를 5절에서 하나 더 제시하는데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부끄럽게 한다는 건 뭐겠어요? 기대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부끄럽지요.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반드시 실패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왜 알까요?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알게 되는데 그것을 느끼고 아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보세요. 전혀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에 감동하고 거기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요. 제가 20대 때 일인데 교회에서 암송 대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가했는데 그중에 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시는 여자분이 나와서 성경을 암송합니다. 이 세댁 자매님이 이사야서 53장을 이제 암송할 차례가 되었는데 그걸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만 외우면 자기는 눈물이 나서 암송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아까 인용했던 구절이에요. 이사야서 53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겠지만 그 4절부터 6절까지만 읽어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자매님의 모습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이유는 딱 그 시점에 저도 이사야서 53장만 읽으면 눈물이 났었던 그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실 정도로 나를 이렇게 가치 있게 여기시고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지요. 이 사랑을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탈락시킨다고?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를 천국에 들여보내지 않으신다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깊은 사랑을 느끼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그 안에 이 역사하신 증거고요. 바로 이 성령님이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마침내 자기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천국에 들어갈 그 소망이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 엄청난 기쁨을 주어서 환난조차도 나의 기쁨을 꺼트릴 수 없는 그런 그치지 않는 기쁨을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치지 않는 기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이 누리는 기쁨,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속죄가 하나님을 진노에서 돌아서게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를 창조한다고 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놀라운 평안, 크고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또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특권,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 기도하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고 또 그 자녀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나눠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그 소망 때문에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그 천국에 들어갈 그 소망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잠시 살면서 당하는 그 환난과 고통은 내가 영원하게 누릴 그 천국에 비하면, 천국의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인내하며 또 빚어지고 그래서 더 성숙해 가면서 장차 내가 소망 가운데 될 그 모습에 점점 더 다가갑니다. 소망은 더욱더 내 안에서 확실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이런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쁨, 그치지 않는 기쁨을 누리고 계시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이 너무 커서 그냥 기뻐할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셨나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피로 구원받은 자녀들이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놓치고 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또 구원받을 사실에 기쁘십니까? 그 기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한 가지 가능성은 내가 아직 그때 미숙했던 웨슬리처럼 아직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그를 화목제물로 삼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 감정을 믿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얼마나 완전한가를 바라보시고 나 자신의 불완전함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을 내 것으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용서의 선물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는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내 삶에 너무나도 큰 어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다가오는 이 고난 때문에 내가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했다면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이 땅에서의 짧은 생을 살아가는 동안 당하는 이 고통은 장차 누릴 그 영원한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견디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환난은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성숙하게 해서 더욱더 그 소망을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환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연히 나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뭔가 말씀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성숙하기를 바라시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 부분에서 내가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내 욕심을 이루려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면서 그때 평안함과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기쁨, 그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히 기뻐할 수 있음을 오늘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지칠 때도 많고, 아버지, 너무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을 항상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